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일산과 에돔의 심판이 예언이 됩니다. 세일산은 에돔 사람들의 주된 근거지였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5절에서 9절,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에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바는 반감, 증오, 미움 이런 걸 의미합니다. 반감이 있었어요. 이 야곱한테 에서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감은 에서의 자손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대가 변하고 오랜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이것을 이제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할 때 에서의 후손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남이 잘 안 될 때 막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조금 긴 본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바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1절에서 14절 말씀 1장.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이 한마디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유다의 아픔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자손인 이 에돔이 멸망당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니까 내 거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같은 한 형제였던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때 자기 이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 때문인 거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렇죠.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황폐한 땅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들을 지켜줄 그 어떤 존재도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지, 내가 가져야지, 이건 이제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도다,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보기에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 황폐해진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이었던 에돔의 눈에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꼬숩다 이러면서 저놈들은 저 망해도 싸지, 이제 저놈들 땅 다 우리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교만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아픔과 멸망의 순간을 기뻐하는 대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플 때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모두 부정하면서 기뻐하고 조롱합니다. 교회에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할 일 없으니 너는 기도나 하라 라는 등의 조롱 섞인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자들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에돔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반감, 증오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황폐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황폐해짐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속이 후련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이들을 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혹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에돔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망해도 싸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벌 주실 줄 알았어, 벌 받아도 싸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에돔과 같은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들의 아버지도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돔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한참 전에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광양이 또 수채 고장 아니겠습니까?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원수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본이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뭘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복절, 3.1절 이런 날이 오면은 왠지 막 그 애국심이 폭발합니다. 막 그래서 이런 나쁜 부들부들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저 사람들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저들이 멸망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에돔과 같은 마음이에요. 에돔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반드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학년부 캠프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이제 곧 시작될 기도하는 어머니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어머니들을 통해 양육되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편지요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학년부 캠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양육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과 우리의 굳은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려 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광복의 기쁨을 맞고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100여 년 전에 우리와 함께 귀한 삶을 헌신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수고를 잊지 않고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응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